오늘은 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 성령을 내리시고 하느님의 아들로 선포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하느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만민의 주님께서 전해주신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합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입당성가는 독창자가 부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송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임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그리스도께 성령을 보내시어 하느님의 사랑하신 아들로 선포하셨으니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난 저희도 언제나 하느님 마음에 드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느니 내가 선택하니 내 마음에 드느니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는 민족들에게 공정을 펴리라. 그는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며 그 소리가 거리에서 들리게 하지도 않으리라. 그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라. 그는 성실하게 공정을 펴리라. 그는 지치지도 않고 기가 꺾이는 일 없이 마침내 세상에 공정을 세우리니 섬들도 그의 가르침을 고대하리라. 주님은 내가 의로움으로 너를 부르고 내 손을 붙잡아 주었다. 내가 너를 빚어 만들어 백성을 위한 계약이 되고 민족들의 빛이 되게 하였으니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이들을 감옥에서 어둠 속에 앉아 있는 이들을 감방에서 풀어주기 위함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하느님의 아들들아 주님께 드려라. 그 이름의 영광 주님께 드려라. 거룩한 차림으로 주님께 경배하여라.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주님의 소리 물 위에 머무네. 주님이 넓은 물 위에 계시네. 주님의 소리는 힘차고 주님의 소리는 장엄도 하네.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영광의 하느님 천둥치시네. 그분의 성전에서 모두 외치네. 영광이여 주님이 큰 물 위에 앉아 계시네.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이제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민족에서건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십니다.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만민의 주님을 통하여 평화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세례를 선포한 이래 갈릴레아에서 시작하여 온 유다 지방에 걸쳐 일어난 일과 하느님께서 나자렛 출신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주신 일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두루 돌아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에게 짓눌리는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온 백성이 세례를 받은 뒤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보통 이런 말을 하죠. 저는 세례는 받았는데요. 신앙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너무 쉽게 세례를 준다.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는 세례 받을 때 오랜 기간이 흘렀는데 요즘에 너무 쉽게 준다는 거죠. 보통 모태신앙이 있다면 유아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주일학교에 다니면서 교리를 배우는데 어른들은 그럴 기회도 없잖아요. 외국에서는 세례 받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도 세례를 받는데 2년 정도 걸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교육을 받고 나서 세례를 받는 거죠. 거의 온전한 신자가 된 상태로 세례를 받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6개월 정도,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본인이 느끼는 거죠. 나는 세례를 받았지만 신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신앙은 자유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신앙은 자유입니까? 아닙니까? 신앙은 자유죠. 그러나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세례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세례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어떤 사람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죠? 세례자 요한이죠.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어디에서 세례를 베풀었죠?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세례의 형태를 보면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요즘에 우리가 아는 물을 이마에 붓는 거 있죠? 이것은 주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세례는 어떻게 했죠? 물에 담구었죠? 이것을 뭐라고 부르죠? 침수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살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살수는 뭐냐면 물을 뿌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나 옛날에 사람들이 많았을 때 이렇게 주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마에다 물을 붓죠?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침수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침수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물속에 완전히 담갔다가 다시 꺼내는 거죠. 요르단강에서 요한이 왜 세례를 주었는지를 묵상해 본다면 우리 세례의 의미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르단강은 어떤 곳이죠? 요르단강은 아주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합니다. 모세를 필두로 해서 광야를 지나죠. 광야는 어떤 곳이었어요? 광야는 죽음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숨을 곳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어요. 사람이 살기에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나가면서 가나안 땅을 향했죠. 하느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무엇과 무엇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했더니 웬걸 하느님 말씀 듣고 왔는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기는 하지만 이미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2지파에서 대표를 한 사람씩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찰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모세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각 지파에서 대표자 12를 뽑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하느님의 말씀대로 정말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보내면서 열매를 가져오라 그래요. 그들이 포도송이를 발견했는데 엄청나게 큽니다. 둘이 매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찰을 하는데 40일이 걸립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꼬재지하고 몸도 크지 않고 허약해 보이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키도 크고요. 거인과도 같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가망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들은 한숨만 쉬었죠. 하느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어때요?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과 대항하기에 자기들은 보잘것없이 나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죠? 저들이 우리를 본다면 무엇과도 같다고 생각할 거다? 메뚜기와도 같다고 생각할 거다. 내가 볼 때도 내가 메뚜기 같은데 저들이 볼 때는 얼마나 하달 것 없을까? 라고 하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말을 합니다. 저희가 정찰을 해봤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이미 살고 있는 이들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볼 때도 우린 메뚜기와 같을 거예요.
우리가 볼 때도 그러하니까 하면서 사람들에게 절망적인 소식을 전하죠. 사람들은 불평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뭐냐? 차라리 이집트에서 편히 살다 죽는 것이 낫지. 이게 뭐냐 하면서 불평을 하죠. 그럴 때 단 두 사람, 그 이름도 유명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푼네의 아들 칼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2명 중에서 10명은 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이 둘은 뭐라고 합니까? 쳐들어갑시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땠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대항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분을 믿고 가자는 거죠. 그러면 저들은 아무리 대단해도 우리들의 밥입니다. 라고 옷을 찢으면서 말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오히려 그 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절망적인 상황에서 헛소리하고 있으니까. 그럴 때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들은 나를 업신여긴다. 그래서 믿지 않는 너희들, 20살 이상이 된 이들은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세요? 2명만 빼고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둘이 누구였어요? 칼렙과 여호수아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전에 두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몇 년을 광야를 헤매죠? 40년을 광야를 헤맵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정찰을 한 것을 하루를 1년으로 잡아서 40년을 광야를 떠도는 삶을 살아요. 실제로 이집트하고 가나안 땅은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들어갈 수 없었던 거죠. 이 40년의 기간은 어떤 기간이었어요? 준비하는 기간이요, 회개하는 기간이었고 또 믿지 않는 이들이 죽는 기간이었습니다. 모두가 죽었다는 거죠. 심지어는 누구마저도 모세마저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40년이 흘렀을 때 여호수아와 칼렙을 필두로 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들은 다 죽은 거예요. 이제는 하느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하는 백성들이 요르단강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계약의 궤, 야훼의 궤라고 하죠. 십계명을 담은 돌판, 그것을 메고 사제들, 레인들이 먼저 요르단강에 발을 디디니까 물이 멈춥니다. 그리고 요르단강을 넘어서서 새로운 땅으로 가게 되죠. 누구와 함께? 하느님과 함께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세례자 요한이요, 지금 어디에서? 그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다는 거죠. 세례는 물로 준다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세례의 핵심은 물입니다. 물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데 또 기름을 2번 바르죠. 어떤 기름과 어떤 기름이죠? 예비자, 성유와 크리스마. 그래서 크리스마는 여기에 기름이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리스마 성유, 크리스마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지만 우리가 보통 역전합 이렇게 말을 하죠. 역전합이란 말은 원래는 틀린 말인지 그래도 우리가 쓰잖아요. 뭐 축구 차러 가자 이런 말도 그렇고. 그래서 크리스마 성유라는 것은 크리스마 자체에 기름이 들어가 있지만 크리스마 성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비자 성유나 크리스마 성유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가 중요하잖아요. 세례는 3가지를 우리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데 물론 뭐 흰 옷을 입히거나 안수를 주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물로 씻고 2번의 기름을 바른다. 첫 번째 바르는 기름이 뭐죠? 예비자 성유입니다. 원래는 세례식과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예비자 교리를 받는 동안 예비자 성유를 받고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세례를 받고 크리스마 성유를 교류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는 합쳐졌죠. 한 번 세례 때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의미를 좀 아셔야 돼요. 예비자 성유는 이름은 기억하지 못해도 이것은 뭐냐면 이제는 하느님의 보호를 받는다. 그래서 어디에 바르죠? 여기 목 밑에 가슴 앞부분과 뒷덜미 부분에 바르거나 손에 바르기도 하죠. 옛날에는 전쟁터에 나갈 때 무엇을 입었습니까? 갑옷을 입었죠. 그래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원래 그랬어요. 갑옷이 생기기 전에도 상대방에게 잡히면 안 되잖아요. 몸에 기름을 바릅니다.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상대방이 잡히지 않고 상처가 나더라도 이것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자 성유를 바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다? 하느님의 보호를 받아서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때문에 예비자 성유를 바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이루어지죠?
세례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죠. 세례는 세 가지가 있다. 어떤 세례? 여러분 머리 좋으시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름은 기억이 안 나도 어떤 형태로 하는 거? 물에 담그거나 침수라고 하죠. 물을 붓거나 주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을 뿌리거나 살수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지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신부님 저는요 또 다른 얘기를 들어봤어요. 세례 종류 중에서 혈세라는 게 있고 화세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또 뭡니까?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왕 이야기 시작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교육이 끝나기 전에 이 사람이 순교를 해요. 신앙 때문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럼 세례를 못 받았잖아요. 하지만 순교함으로 인해서 세례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혈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화세는 뭐냐면 의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죽을 위험에 놓여요.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사람은 세례를 받고자 했죠. 열망을 가졌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못했지만 이 세례는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해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화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혈세다, 화세다, 그다음에 수세다 이런 거 명칭은 몰라도 이게 이런 거구나라고 알 필요는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죠. 뭐예요? 대세라고 합니다. 대세는요. 적합한 유효한 주례자가 아닐지라도 신부님 아니라 부대님 아닐지라도 누구나 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스님이 옆에 지나갑니다. 세례를 받고자 열망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죽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어떤 큰일이 생겼어요. 지금 이제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세례를 못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자 그동안 준비했거든요. 근데 옆에 스님이 지나갑니다. 아무도 없어요. 스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스님이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기에 제가 마시던 물이 있는데 이것으로 제 이마에 물을 3번 부으면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스님이 안쓰럽잖아요. 그래서 시킨 대로 했습니다. 이 세례는 유효할까요? 유효하지 않을까요? 유효합니다. 이걸 가지고 어떤 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뭐 스님이나 그럼 뭐 무당이 지나가다 세례를 줘도 되는 거야? 이 무슨 세례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님이든 무당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세례받기를 열망했고 준비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세례도 유효합니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 많은 종류의 세례와 이 복잡한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을 알아야만 저는 세례를 받았는데 신앙은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침수가 원래 세례 형태라고 했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물에 담긴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죠. 그리고 밖에 나왔다는 것은 새로운 삶을 의미해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죠? 어떤 삶이 죽어야 되고 어떤 삶이 새로운 삶입니까? 죽음과 부활은 함께 이루어지죠. 죽어야만 부활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원래 세례라는 것은 죄가 있는 사람이 받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죄가 있는 사람은 하느님과 함께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서 와서 요르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그분을 믿지 못했죠. 눈앞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요르단강을 넘는 사람들은 누구만을 믿었죠? 하느님만을 믿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비록 보잘것없어도 누구만 믿는다? 하느님만 믿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죽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했고 하느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지 않았던 것은 예전의 삶이에요. 이제는 어떤 삶을 살겠다? 나 혼자가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즉 세례라는 것은 하느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과 함께 살지 못했던 예전의 삶은 죽었고 이제는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겠다.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하느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그분은 나를 이끄시는 분,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더 사랑하시는 분. 그러니까 아무 판단하지 않고 누구의 말씀대로? 하느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죠? 순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세례받은 이후의 새로운 삶이라는 거죠. 근데 세례를 받긴 받았는데 하느님 말씀을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물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저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세례를 받긴 받았지만 이 사람에게는 신앙이 없다는 말이 맞는 겁니까? 틀리는 겁니까? 맞는 거죠. 하지만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죠. 학교에 들어갑니다. 기술을 배웁니다. 또 음악을 배웁니다. 처음에 시작을 하죠. 그래서 합격됐다고 그러면 되게 좋아하죠. 우리 애가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우리 애가 어디 합격을 했습니다. 되게 좋아하죠. 그걸로 끝나요? 합격은 했지만 이제 어떤 길이 열리는 거죠? 열심히 공부하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수련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졸업을 해야죠. 그래야만 그 사람이 그쪽에 전문가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하느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의지죠. 그분이 이끄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 안에서 배우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 뭐는 자라나지 않는다? 믿음은 자라나지 않는 거죠. 그냥 기분으로 세례 받았으니까 한 번 나가고 두 번 나가고 재미없네. 뭐 하느님 계신 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 세례는 별 의미가 없죠. 그러나 하느님과 함께하면서 꾸준히 죽어야 됩니다. 어떤 삶을 죽이는 거죠? 하느님을 몰랐던 삶을 죽이고 이제는 하느님과 함께 지금은 살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뭐하지 않는 것? 판단하지 않는 것. 하느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는 것.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만 묵상하는 것. 이것을 종합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너무 많잖아요. 하지만 복잡할 필요가 없다. 어떤 마음만 유지하면 된다? 듣는 마음. 예전에는 승질나면 승질나는 대로, 예전에는 우울하면 우울한 대로 세상을 살았지만 이제는 멈추는 거죠. 하느님 저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지금 절망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제가 분노 때문에 우울감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당신 말씀하십시오. 말씀 듣고 살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무엇을 통해서? 미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묵상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들렸다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돼요? 하느님 당신 믿고요. 저 최선 다할게요. 나머지는 맡길게요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면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날수록 믿음은 자라난다라고 했죠. 그런 믿음이 무엇을 일으킵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종합적으로 무엇이다?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다.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께 맡기고 지금을 살아가는 거다. 이거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세례 받았어요. 그리고 뭐 합니까? 주님 승진할 수 있도록, 주님 합격할 수 있도록, 주님 몸이 나을 수 있도록, 이것만 이야기합니다. 뭘 생각하지 않아요? 관계를 생각하지 않잖아요.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이 신앙적인 삶인데 이건 생각도 안 하고 하느님은 복을 주셔야지, 하느님은 나를 보호해 주셔야지 하면서 일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관계도요, 일방적인 관계는 아름답지도 않고 지속되지도 않아요.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연인 간에도, 부부 간에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듣는 마음이잖아요.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상대방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가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관계잖아요. 근데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일방적인 요구만 하잖아요. 하느님 계시면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하느님 계신데 왜 나 아파야 돼요? 하느님 계신데 왜 억울해야 됩니까? 하면서 뭐 하질 않아요? 듣지를 않아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살아가죠. 이러니 세례를 받았어도 세례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세례는 무엇입니까? 죽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깊이 있게 말하자면 이전에 하느님을 몰랐던, 하느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내 삶은 죽고 이제는 하느님과 함께 지금을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었잖아요. 그분 하느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왜 세례 받으십니까? 세례라는 것은 죄를 씻는 것도 있지만 무엇이다? 하느님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은 하느님이셨지만 그분은 인간이셨습니다. 이거 조금 어렵지만 우리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들의 운명이 그분의 운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세례는 죄를 씻는 세례가 아니라 물을 거룩하게 하는 세례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받으셨고 우리도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분의 운명에 함께한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세례는 무엇이다? 예전의 삶은 죽고 이제는 새로운 삶인데 어떤 삶?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 이걸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됩니다.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는요,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정말 어려운 삶 안에서도 누구를 바라보면 돼요? 하느님 바라보면 돼요. 어떤 마음? 듣는 마음 절대 잊지 마세요.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물면서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일상적인 삶 안에서도 그분을 느낍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주시죠. 그렇게 살면 돼요. 나머지는 맡기면 돼요. 그럴 때 무엇이 자라난다? 믿음이 자라나고 이런 믿음이 무엇을 일으킨다? 기적을 일으키고 그 기적은 우리에게 신앙적인 체험으로 다가와서 또 믿음을 자라나게 하죠.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을 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다 잊어도 하느님과 함께 살아간다. 물로 죄를 씻었죠? 예비대성유를 바라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악으로부터 보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마에 뭘 바르죠? 크리스마스 성유를 바르죠. 이건 뭐냐면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거룩한 삶은 기본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죠. 즉 예비대성유는 하느님께 보호받고 치유받았다면 이제는 하느님의 영과 함께 하느님의 뜻대로 내 삶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예전의 삶은 죽었고 이제는 새로운 삶. 누구와 함께하는 삶?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 잠시 눈을 감으세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전의 삶은 죽었습니다. 하느님을 몰랐던 하느님과 상관없던 삶은 죽었어요. 이제는 하느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듣는 마음이죠. 지금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이끄시는 하느님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기도, 말씀, 기도, 미사 가운데 머무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꾸준히 머무르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느님의 말씀이 들렸다면 그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이것이 세례받은 사람의 삶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바람을 정성들여 아뢰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삼위일체이신 주님, 세례성사로 새로 난 주님의 자녀들을 강복하시어 교회가 세상에 나아가 삼위일체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정치인들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굽어 살피시어 상대를 존중하며 소통하게 하시고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에 온 힘을 다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비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자이신 주님,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교회를 찾은 예비 신자들을 돌보아 주시어 주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종교와 신앙활동 때문에 갈등을 겪는 부부들에게 지혜의 은총을 주시고
모든 가정의 구성원이 서로 존중하며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눔으로써 참사랑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의로우신 주님, 주님을 경외하며 정의롭게 살아가려는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느님, 자비의 하느님, 우리의 몸과 맘 받으옵소서. 은총의 샘이여, 위로의 샘이여, 우리의 원을 들으소서. 거룩한 삶이여, 사랑의 일치여, 모두가 하나로 참매하오니. 구원의 샘이여, 지혜의 샘이여, 영원한 찬미를 받으소서. 주님을 믿으며 주님께 바라며 주님을 모시고 사랑하오니. 이 세상 끝날에 이 영혼 돌보사 영원한 행복을 모두 일어서십시오. 고개를 숙이고 향을 받으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서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성자께서 세상에 드러나셨음을 기념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어 저희가 바치는 이 예물이 세상의 죄를 씻으신 성자의 생제사가 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요르단강에서 새로운 세례의 신비를 드러내시고 하늘의 소리로 주님의 말씀이 사람들 가운데 계심을 믿게 하셨나이다. 또한 비둘기 모양으로 성령을 보내시어 주님의 종 그리스도에게 기쁨의 기름을 바르시고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능품 천사들과 함께 저희도 땅에서 주님의 위엄을 찬미하며 끝없이 외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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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난 얼굴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 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송천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거룩한 성체를 받아 모시는 시간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양식을 가득히 받고 주님의 자비를 간청하오니 저희가 성자의 말씀을 충실히 따르며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미사 성제에서 받은 하느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파견 성가는 독창자가 부르겠습니다.